모든 질문의 대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답은 이곳에서 해드립니다. 역시 Holy Bible. 이 성경책은 여러분의 어떤 상담을 해든 해답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66국에 3927,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를 향한 첫 출발입니다. 모발에 하루에 1.12 또는 1.37mm 자란다고 합니다. 1개월이면 약 1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발은 약 8만 내지 12만 개 정도가 됩니다. 상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됩니다. 이 수많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발이 자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최종 성화되는 날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클린턴은 우수한 학생들 속에 함께 끼어들어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악수할 기회를 가지었습니다. 그 클린턴은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는 마음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느낌, 첫 간직한 거 대단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은 항상 그대로 간직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서 기뻐합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의 비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신 것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DNA가 23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대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 말입니다. 약속된 성취,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신용 있는 사람이 될까요? 싫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조금도 그게 실현되는 일이 없습니다. 실천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 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선지자 예언이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잉태였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이 잉태하여 태어난 예수,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700년 전에 말씀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확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은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DNA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 증명해 주는 거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증명 말입니다.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예수 탄생의 비밀 네 번째 시간, 정말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지금 접했습니다. 역사로서 실정된 사건입니다. 하나의 가설도 아니고 어떤 비문에 의해서 들려지는 얘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실정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또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증언, 향품, 유향, 몰약을 드린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칙명이 있었는데 분봉왕 헤로스의 살해 명령이 있었던 것은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로서 증거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평화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며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자녀로 삼아주심을 받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이 얘기, 이것은 하나의 어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과 해석 체계를 정립한 갈등이 해소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한순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소된 것입니다. 자유로운 생명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져 사랑 안에서 포로가 되어
죄책이나 환경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좌표의 설정입니다. 즉 인간의 자리와 인생의 목표가 설정된 것입니다. 가치관의 형성입니다. 헛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일념적인 생활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소망을 가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지속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권세와 사랑에 의하여 성도들을 통치하는 그 영원한 그 세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평화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멀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 인류 역사 문헌 속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만 성탄절의 참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가 들떠서 가장 분주한 한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들떠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과 평화의 왕,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란 주후 1038년에 제정된 크리스티스마스라고 불린 특별한 절기에서 발전된 한 가톨릭 미사인 그리스도 미사의 준말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미사, 마스, 준말입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무슨 날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기뻐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와 평생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광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존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랑의 실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한 것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먼저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은 나폴레옹, 알렉산더, 칭기스칸, 하니발 등으로 보고, 자유를 지킨 사람들은 간디, 넬슨, 링컨, 메가더, 슈넌, 워싱턴, 처칠. 인류를 구원한 사람들은 나이팅게일, 슈바이츠, 잔다르크, 페스탈로치, 헬렌 켈러.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킨 과학자, 발명가들은 갈릴레이, 노벨, 뉴턴, 다윈, 라이트 형제, 아인슈타인, 에디슨, 퀴리 부인, 파브르, 포드. 인류를 이끌어간 성인 사상가들은 공자, 루트, 맹자, 스카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용감한 탐험가들은 마르코 폴로, 콜럼버스, 아무젠, 마젤란,
위대한 예술가들은 괴테,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댕,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셰익스피어, 쇼팽, 슈베르트, 안데르센, 톨스토이, 해밍웨이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이끄는 성인 사상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쪽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작 기존 인물을 이끈 성인에 소개한 것뿐입니다만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물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그는 예수입니다. He is Jesus Christ. 우리는 여기서 한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보니 중요한 것이 예수가 탄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AD 안노 도미니라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Before Christ 그러면서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것은 저는 1941년생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안노 도미니 1941년, 서기 후 1941년. 그리고 역사를 얘기할 때 Before Christ, BC 몇 년 전, 서기 전 몇 년 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몇 년 전의 사건 얘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서기 후, 기원 후, 안노 도미니, AD 이러면서 얘기돼. 이것이 감춰지고 그저 몇 년생, 몇 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서기 후, 기원 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중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고 난 후에 역사를 얘기할 때는 AD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 얘기를 할 때는 BC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 인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졌고 가까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범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